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 책 386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에 대해 교훈하고 있는 베드로후서 2장 전체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생들의 본질적인 그들의 모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또 거짓 선생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마지막에 맺게 되는 열매라는 결국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생들을 분별하고 멀리해야 될 것을 교훈하고자 한 베드로 사도는 거짓 선생들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특징이 무엇인가를 교훈하였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것, 특별히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비방하는 것과 마음의 탐욕을 따라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것이 거짓 선생들의 행위적인 특징이라 이렇게 교훈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의 말에서 드러나는 언어 생활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하여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자들을 유혹하는 것이요. 또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도 된다는 자유를 준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육신의 일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일이 무엇인가를 구별하지 못하는 연약한 신자들을 집요하게 유혹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하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무리 어떤 사람이 목사라 또는 선교사라 신학 교수라 이렇게 하더라도 그러한 타이틀에 미혹당하지 말고, 또 아무리 그들이 하는 말이 내 기분을, 내 생각을 만족시켜주고 내 마음을 흡족시켜 할지라도 그럴듯한 말을 하고 일리가 있는 말을 하더라도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말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생인 줄 알고 멸망의 종인 줄 알고 분별하여서 멀리하며 따르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을 분별하여서 멀리하고 따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만일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다가는, 영적인 분별을 하지 못하고 따라가다가는 결국 물없는 샘으로 인도되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시원한 생수를 맛보지 못하게 될 것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에 갇혀서 멸망의 길로, 자기도 모르게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생들의 그들의 말과 행실을 통해 드러나는 영적인 특징을 교훈하는 베드로 사도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거짓 선생과 거짓 선생을 따르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맺게 되는 열매들에 대해서, 그들의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을 보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을 시작하고 있는 이 만일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앞일이나 또는 불가능한 일에 대한 가정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만일 내일이 2022년 1월 1일이라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이야 라고 하는 말이나, 또는 만일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만일이라는 말을 쓰지요. 이때 만일이라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또는
불가능한 일들에 대한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만일이라 20절을 시작하고 있는 만일이라는 말은 이런 일반적인 용법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의 확실성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성도들에게 떡을 나눠드렸습니다마는 이 추수감사절 떡을 준비할 때 떡집에 주문하기를 한 마리의 쌀을 가지고 떡 100개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였다고 가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떡집에서 실수해서 한 마리의 쌀을 가지고 50개의 떡을 만들었으니 100개 만들 때보다 2배 정도 크게 만들어서 50개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떡집에서는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주문할 때 50개 주문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떡을 주문할 때 만일 옆에서 들은 여러 증인이 있거나 또는 그 말을 녹음하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떡집 주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만일 내가 100개를 주문한 것이 맞다면 떡집에서 실수를 한 것이 맞지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만일 내가 100개를 주문한 것이 맞다면 이라고 말할 때 그 만일이라는 말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래의 일에 대해서,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가정을 의미하는 만일이 아닙니다. 만일 뒤에 말하고 있는 100개를 주문하였다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그 확실성을 의미하는 말로 만일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시작하면 사용하고 있는 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가정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 일을 갖다가 확증하는 의미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완곡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선생들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그에게 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나중 형편은 처음보다 더 심화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처음에 보면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지적인 알을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지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귀신들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오신 구주이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은 그가 자기가 아는 머리로 아는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예수님이 싫어하신다는 걸 알고 거룩한 삶을 사는 걸 주님이 원하신다는 걸 알고 더러움을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룩한 것처럼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지적으로 알고 입술로 말한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본성이 바뀐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변화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보니 나중에 형편을 보면 그들은 세상의 더러움으로 더 심하게 더러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당시의 거짓 선생인 이 영지주의자들이 처음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처음부터 그들이 노골적으로 육체의 정욕 중에 행하라 라고 가르쳤겠습니까? 그들도 처음에는 세상의 더러움을 따라 살지 말라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씩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속이며 또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멸망할 이단적인 가르침을 끌어들여서 세상의 더러움으로 그들을 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미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거짓 선생인 영지주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몸은 육신은 어차피 악한 것이니 몸으로 죄를 짓더라도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는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 가르침을 그들에게 끌어들여온 것입니다. 왜 이러한 가르침을 끌어들여왔겠습니까? 사람의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지식이 진리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기가 매우 쉬운데 사실 이 세상의 지식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말 합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말도 있는 것이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서 자기 생각, 자기 지식을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준다는 멸망한 일단을 사람들의 마음의 욕심,
그 욕심에 원하는 것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더라도 괜찮다는 멸망한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점 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은 물론이 거짓 선생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을 따르는 자들까지 점점 더 세상의 더러움으로 나아가도록 더 부정함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더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 다시 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거짓 선생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왜 그들은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은 세상의 더러움을 따라 살아도 육체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도 구원받는 일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러한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 중에 살아도 구원을 받는다는 이단적인 가르침이 진리의 말씀인 줄 알고 그러한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는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일 그들이 의의 도를 알지 못한다면 그 의의 도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서 새롭게 할 기회라도 가질 수 있지만 이미 그 도를 안다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 명령을 저버리는 사람들은 다시 돌아올 기회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나 이러한 종류의 이단들이 모든 시대에 있어 왔습니다. 초대 교회 시대의 이 영지주의들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이러한 종류의 이단적인 가르침들은 교회 안에 진리인 것처럼 포장되어서 전파되었다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의의 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의 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일, 구원받는 일,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게 되는 그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됩니까? 죄인된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그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보면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요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의 행위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은 그의 무지함과 부패함으로 죄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킬 능력을 상실하였습니다.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의의 도, 구원을 얻는 이 진리를 알게 되니 가르치다 보니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우리의 행위는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지더라도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은 궁극적으로 생각할 때 오늘 본문에 있는 베드로 당시의 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과 동일한 이단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또한 성경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당시에 말로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는 그런 모든 죄는 사하심을 얻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라고 분명하게 교훈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만일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고 있다면 그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는 사람은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결코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여도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에 또한 이렇게 교훈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하면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이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려야 되는 죄요,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의 심판이 내려질 죄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일부러 짐짓 짓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는 이런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의의 도와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의 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구원에 관한 지식이 바로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아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을 가진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까? 이 지식을 갖고 짐짓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공짜로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여도, 세상의 더러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 그러한 지식에 근거하여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 죄와 싸우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 자기 믿음을 지키고자 죄와 싸우지 않고 죄 짓는 일들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결코 소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공짜로 행위를 따라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교훈하고 있는 마지막 날 심판의 원리는 행위를 따라 심판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라고 교훈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영생으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이라는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인데, 로마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원리를 교훈하면서 하나님이 심판 때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영생으로 하신다가 아니라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을 보면 12절에 또한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짓 선생들은, 그리고 거짓 선생을 따르는 사람들은 22절 말씀처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과 같이 그들이 토하였던 걸 다시 먹고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사랑하는 본성,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본성이 변하지 아니하게 되면 아무리 그것을 토하였다 할지라도 다시 그것을 먹게 되고, 아무리 잠깐 그 몸을 씻었다 할지라도 다시 그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말씀과 관련해서 한국교회의 현실을 살펴보면 신앙적으로나 또는 영적으로 많은 유익과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점점 변화해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해가는 것입니까?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씩 더 거룩한 모습으로, 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거룩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미 베드로후서를 시작하면서 1장 4절에서 분명하게 신자들에 대해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셔서 그리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신앙생활함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조금씩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의도하셨고 섭리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생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점점 더 세상의 더러움으로 더러워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드러내는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은 자기가 토하였던 것에 다 돌아가 다시 그것을 먹는 것이요, 씻었던 몸을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눕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토하였던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럽다라고 생각하고 버렸던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시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신 주님의 구원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도록 날마다 믿음의 싸움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들에게 또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셔서 참으로 믿음의 눈을 떠서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께서 사람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 심령 가운데 기억하고 심판자로 오실 주님을 기억하고 그날을 정결한 믿음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9장 드립니다.